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 그렇다면 우리가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 속의 바디메오, 그날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이상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경로 탐색을 해보니까 자동차로 가면 채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걸어갔을 테니까 걸어간다고 하면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계속해서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었을 것이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렸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도 그 길은 꼬박 하루 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그 하루 길을 생각하면, 그걸 계산해서 본다면 아마도 아침나절에 그들은 출발했겠지요. 한편 그날도 어김없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 늘 앉던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 길이야말로 구걸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길가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곳 한 자리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펼치고 거기에 깔아놓은 다음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 그들이 건네주는 작은 먹을 것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어쩌다 이렇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이름처럼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지요.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해서 아무도 그의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오늘 우리도 그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라고 계속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바디메오라고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디메오라는 그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51절에서 예수님께 다시 보게 해달라는 뜻의 그 헬라어 단어인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고였던지 아니면 아파서 그랬던지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지요.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데,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는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을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그저 구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유난히 좀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저 멀리에서부터 사람들의 움직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여보시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요? 누군가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진작부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작은 수군거림, 그것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지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입에 오르고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의 사람 예수, 그의 이름을 말이죠. 그는 놀라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처음에 그 이야기는 모두 다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소문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조금씩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앞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좀 조용히 하시오. 지금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오. 감히 어디라고 당신이 지금 소리를 내는 거요.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이번이 다시 오지 않을, 영영 없을 그런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지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소리는 마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해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 있는 뒤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바디메오는 뛸 듯이 기뻐서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그 겉옷을 그 자리에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가 벗어던진 그 두꺼운 겉옷, 망토처럼 두르기도 하고 덮고 자기도 하는 그 옷은 어쩌면 그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의 지난 과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힘겹게 만들던 삶의 무거운 굴레였을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그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같이 한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옆에서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뜨끔했겠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 형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간절했던 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볼 수 있게만 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새롭게 뭐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볼 수 없던 그리운 가족들도 볼 수 있고 변해버린 세상도 볼 수 있고 그동안 많이 달라져 있을
자신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겠지요. 예수님이 내 눈을 만져주실까?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실까? 그렇게 뭐라도 해서 예수님이 빨리 내 눈을 뜨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두근두근 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다시 보게 해달라니까요. 다시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허락이나 치유의 말이 아니라 구원이라니요. 그것은 그가 바라던 답이 아닙니다. 실망하려는 그 순간 눈을 뜨고 보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했던 답이 아닌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앞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그것이 와닿지 않아서 멍하게 서 있었다가 점점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겠지요. 지난날 잠깐이나마 내가 다시 보게 된다면 하고 싶던 그 일들, 그리고 만나고 싶던 그 사람들, 빨리 달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고 그들을 찾아갈 것 같은데 바디메오는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본 것을 어미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 뒤를 따르는 작은 동물처럼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토록 하고 싶던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구약의 욥기에 나오는 욥은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다복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굳건했던 믿음이었는데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후에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렸던 것의 2배로 갚아주십니다. 되돌려 주시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욥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미 잃어버린 그 아픔이 있는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이 있는데 2배의 재산을 받는다고 해서 다시 자녀를 갖는다고 해서 그 모든 아픔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달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소크라테스 스타일이라는 책입니다. 부족한 제가 발제를 맡았기 때문에 좀 꼼꼼히 그 책을 읽어보다가 저자인 김용규 선생이 어떤 분인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그분의 어떤 관련된 기사가나
그분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북토크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울컥하고 감동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부인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피아노를 치신 피아니스트였죠. 그런데 그 실력이 좀 남달라서 독일에서 교수가 찾아와서 스카웃을 해갈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두 분은 1988년 당시에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부인의 단독 연주회가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김윤규 선생도 오전에 일을 마쳐놓고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내의 연주회를 보러 갔습니다. 연주회는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고 사람들에게 아주 호평을 받는 그런 좋은 연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늦은 시간에 돌아오는데 새벽녘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트럭과 부딪혀서 트럭 밑으로 차가 들어가 버리는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지요. 평생 피아노 치며 살아온 부인의 오른팔이 8조각으로 부서지고 부서진 유리 파편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평생 노력하고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말로는 0.1초 만에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신학까지 공부한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냐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독일의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탔던 그 차를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당신들 거기서 살아난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당신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그 말을 들은 김윤규 선생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로부터 30년쯤 지나니까 비로소 그분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한 것, 어쩌면 그것이면 되지 않을까.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친구들처럼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쩌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닌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욥도 같은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있던 것보다 2배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는 됐다고, 이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도 보기만 하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 많았고 이 비참한 삶을 던져버리고 정말 내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됐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지요. 물론 앞으로 그도 일을 해야 되겠지요. 또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되겠죠. 돈도 벌어야 하겠지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주님을 만났으니 내 영혼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그날 바디메오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